오늘 제목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라는 제목으로 우리 짧은 시간 말씀을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특별히 판서는 하지 않고 좀 편안하게 여러분들이 조금 메시지를 좀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보시면은 제가 바른 성경으로 이렇게 그 성경을 한번 읽어드릴게요. 오늘 구절을. 내 영혼아 네가 어찌하여 낙담하며 내 속에서 불안해하느냐. 너는 하나님을 바라라. 나는 그분의 얼굴의 구원으로 인하여 여전히 그분을 찬양할 것이다. 좀 다르죠. 또 하나 메시지라는 성경의 번역에서는 이렇게 되어 있어요. 내 영혼아 네가 어찌하여 낙심하느냐. 어찌하여 슬퍼하느냐. 너는 하나님을 바라보아라. 나 이제 다시 찬송하게 되리라. 나를 웃음짓게 하시는 분, 그분은 나의 하나님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참 마음에 와닿고 여러분들 너무 익숙한 구절이기도 한데, 오늘 이 성경 구절이 여러분들 한 주 동안 정말 가슴에 남고 또 그게 붙잡아지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우리 시대는 굉장히 불안한 세대예요. 불안한 게 너무나도 많아요. 3포 세대라고 혹시 들어본 적이 있습니까? 3포 세대. 세 가지를 포기한 세대라는 거죠. 그 첫 번째가 연애. 그래도 우리는 아직 포기 안 했잖아요. 그렇죠? 마음속에 뭔가 핑크빛 그런 연애가 시작될 것만 같고. 네, 아멘이죠. 결혼도 포기했대요. 결혼도 너무 비용이 많이 들고, 또 요즘 스몰 웨딩이라고 이야기를 하지만 또 그게 더 비용이 더 많이 든다고 하죠. 결혼도 포기했고 출산도 포기한. 이후에 교육비가 만만치가 않은 거예요. 하나를 낳거나 둘 낳으면은 굉장히 배부른 소리라고 할 수 있죠. 근데 이제는 또 3포 세대가 아니라고 하더라고요. 이제는 5포 세대라고 하더라고요. 여기에 연애, 결혼, 출산, 여기에 또 뭐가 더해졌냐면은 집 문제. 집을 사야 되는데 돈은 없고, 또 경력도 포기했다 하더라고요. 너무나도 무한 경쟁의 시대에 살고 있기 때문에. 5포 세대도 아니다, 7포 세대다라고 이야기도 하더라고요. 여기에 이 다섯 가지에 두 개가 더 더해졌어. 뭐냐면은 취미 버려야 된다, 포기해야 된다, 먹고 살려면은. 그리고 마지막은 좀 슬퍼요. 희망도 포기해야 된다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참 슬프다. 지금 우리 세대의 이야기예요. 또 이게 7포 세대가 아니라 이제는 N포 세대라고 하더라고요. N. 이게 앞으로도 계속해서 포기해야 될 것들이 더 늘어난다라는 이야기가 될 수 있죠. 이렇게 세상이 불안해요. 우리의 모든 삶들이. 불안한 이유는 어떤 세계적인 작가가 이렇게 6가지로 이야기를 했어요. 불안은 왜 불안하냐면은 지위 때문이다. 나는 인정을 받고 싶은 게 내 인생의 목적인데 그렇지 못하게 될까 봐. 성공하고 싶은 게 우리 인생의 목적이잖아요. 영적 서밋에 서서 기능 서밋이 돼서 문화 서밋이 돼서 많은 렘넌트들의 칭송을 받는 게 사실 우리의 저변에 어떤 성공의 목적이라고 생각하는 렘넌트들도 있겠죠. 그래서 인정받고자 하는 욕구 때문에 우리가 불안하다는 거예요. 혹시나 인정을 못 받게 될까 봐. 또 하나는, 두 번째는 사랑의 결핍이라고 하더라고요. 나는 사랑받고 싶은 사람인데 아무도 나에게 관심이 없고 불안해. 여러분들 만약에 대학부 여기 왔는데 아무도 여러분의 관심을 갖지 않고, 여러분들이 오든 말든 여러분들이 옆에서 막 옆에 친구한테 악을 질러도 모르는 척하고 있으면은 정말 슬플 것 같아요. 그렇죠? 사랑받지 못하게 될까 봐의 그런 불안함. 또 세 번째는 너무 현실적이기 때문이다라고 하더라고요. 돈이 중요하고, 야 무슨 꿈이 중요해. 꿈 필요 없어. 돈이 최고야. 그리고 지금 여러 가지 모든 사안들, 이게 자꾸만 젊은 사람들이 자꾸만 현실적이 돼버리는 그런 시대. 사실 우리 때는 막 조그만한 거 하나에도 가슴이 뜨거워지고 옳고 그름이 뭔지 명확하고
무엇이 틀린가를 잘 분별하는 세대임에도 불구하고 원래 세상은 다 그래. 다 완전 원래 불공평한 거야. 자꾸 이렇게 세속주의가 된다라는 거예요. 거기서 불안이 온다. 또 네 번째는 비교 의식. 우리 나랑 비슷하게 분명히 출발선에서 출발했는데 얘는 왜 매달 해외 여행을 가는 거지? 자꾸 SNS에서 피드백이 온다는 거예요. 나랑 비슷한 사람들끼리 친구가 돼서 이렇게 연결이 되는데 이 사람 어떤 데서는 굉장히 막 액티브하게 삶을 사는 거예요. 비교를 해보니까 내 삶은 그렇지 않거든. 그 모든 사람이 연결되어 있는데 그 사람도 1년에 겨우겨우 돈을 모아서 간 해외여행인데 그런 사실들만 노출이 돼서 나에게 피드백으로 돌아오니까 이게 불안해서 미치겠는 거예요. 자꾸만 비교 의식을 하는 거죠. 그리고 능력에 대한 것, 그리고 마지막에는 불확실성이라고 어떤 작가가 이렇게 정리해 놓은 거 보면서 참 맞다, 공감이 가더라고요. 근데 이 작가가 마지막에 해법이라고 제시해 놓은 게 아주 웃겨요. 여기에 해법이 있다. 완전히 해결하기보다는 여기에 위안을 주는 사실이 몇 가지가 있는데 바로 철학, 예술, 정치, 또 더 웃긴 건 기독교도 있어요. 기독교, 보헤미아, 이걸로 해법을 제시하고 있어요. 기독교는 왜 들어갔냐면은 내세에 편안한 마음을 줄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 이 시대가 끝이 아니라는 생각이. 여러분들 그렇게 그 생각에 동의하십니까? 여러분들을 불안하게 하는 요소에서 이 사실들을 알게 되면은 불안이 끝날 것 같습니까? 우리가 좋은 말이 부족해서, 교훈이 부족해서 이렇게 삶을 살고 있는 게 아니죠. 넘치도록 지금 많은 말들을 듣고 있고 교훈들을 듣고 있어요. 우리에게 굉장히 중요한 게 뭘까? 부족한 게 뭘까? 우리를 왜 자꾸만 불안하게 만드는 걸까? 여러분들이 오늘 이 서론에서 이 질문들을 던져봤으면 좋겠어요. 나는 왜 불안할까? 대학생 시절에 진짜 불안한 거 투성인 것 같아요. 또 30살이 되면은 또 다르게 불안한 것들이 나오죠. 30살의 심리학이라는 주제들이 대두될 정도로 굉장히 불안한 시기가 이제 앞으로도 계속 있을 것이다. 근데 단순히 우리 불신자들만 그런 게 아니라 성경에 나타난 이 불안한 신자들이 있어요. 이스라엘은 가나안 땅으로 가는 언약들을 붙잡았음에도 불구하고 그때그때 우상을 세워 섬기고 불평불만하고 이 사실들이 다 뭡니까? 불안한 거예요. 언약이 불안한 거예요, 나한테. 과연 그렇게 될 것인가? 그렇죠? 분명 하나님이 말씀으로 음성으로 약속을 했는데 불안해. 도저히 믿겨지지가 않고 당장 나에게 피드백이 오는 게 없고 현실 감각이 강렬해 버린 거죠. 나중에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놀라운 계획, 그건 알겠어. 근데 지금 나에게 어떤 응답이 있냐가 사실 우리에게 더 중요한 거예요. 나에게 효용성이 있나? 이게 실용적인 건가? 나한테? 거기에 온갖 우리는 관심이 쏟아져 있죠. 그래서 우리 방법 따라가는 거 아닙니까? 우리에게 하나님의 성경 말씀을 펼쳐보기 이전에 방법이 너무나도 중요하게 됐어요. 어떻게 하면은 복음을 누릴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은 어떤 기도의 방법을 써야지만 우리가 더 나은 어떤 신앙의 어떤 그 위로 올라갈 수 있을까라고 생각을 한다는 거예요. 성경은 하나도 보지 않고. 우리는 진짜 근본적인 치유가 필요하고 이 근본적인 것이 해결되어질 때 진짜 불안은 해결될 수 있다. 그러면 불안하지 말라는 것입니까? 그 말은 또 아니에요. 불안은 근본적으로 우리가 갖고 있는 부분이에요. 근데 성경에 많은 인물들이 불안을 했는데 모세도 두려워하고 떨었고요.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을 때 제자들은 이 사람이 나보다 더 큰 사람이 아닐까라는 불안에도 떨었어요. 이 제자가 나보다 더 크지 않을까. 계속 예수님께 그런 부분을 물어보죠. 또 바울도 자신의 능력 때문에 불안함을 겪었어요.
근데 이 주요한 성경의 인물들이 이 불안을 통해서 어떤 답들을 찾았는지가 우리가 오늘 나눠야 될 중요한 핵심 중에 핵심이에요. 모세는 그 불안 속에서 하나님의 지팡이를 잡았고, 바울은 내 말의 지혜에 능력이 있는 게 아니라 하늘과 땅의 그 모든 걸 통일하신 그리스도께 그 능력이 있다라는 걸 알게 되었고, 그리고 제자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하게 사랑하는 그 고백 속에 더 이상의 비교라든지 그런 건 상관없고 본인의 맡은 사명들을 충실하게 해나가기 시작한 것이죠. 불안하고 안 불안하고가 중요한 게 아니라 그 불안 속에서 우리가 어떤 답을 찾느냐, 그게 사실은 굉장히 중요한 사실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이 불안한 심령이 느껴지십니까? 두렵고 떨리는 마음 느껴지십니까? 여러분들은 그럼 성경을 아주 재미있게 읽을 수 있는 자세가 된 거예요. 5절에 내 영혼아 네가 어찌하여 낙심하여 어찌하여 내 속에 불안해하는가. 얼마나 불안하면은 내 영혼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겠습니까? 성경은 특히 시편은 굉장히 특이한 책이에요. 내 감정을 모든 걸 보여주기도 하고 내가 어떤 고뇌와 갈등을 겪고 있는지 너무 인간적인 책이에요. 근데 이 속에서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바라보고 믿음의 고백을 했는지가 이 시편이라는 책에 주는 우리에게 너무나도 주는 좋은 책 그 영향이 있는 거죠. 그래서 곧 시험 기간이죠, 여러분들. 2주 남았나요? 한 주 남았나요? 또 다음 주도 바로 시작하는 친구들도 있죠. 불안하십니까? 미래에 대한 불안, 불확실한 불안, 나의 능력에 대한 불안, 이걸 통해 친구들에게 사랑받지 못할까 봐의 불안, 여러 가지가 있겠죠. 정말 은혜 가운데에서 강하고 정말 그 은혜로 공부하는 여러분들이 어떤 분량만큼 어떤 그릇만큼 공부해도 상관없어요. 근데 공부하는 그 순간만이라도 참 이 공부를 할 수 있음에 감사하고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이 너무 감사해서 흘리는 그 눈물로 감사하는 여러분들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본론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대학은 불안의 대명사가 되어버렸고 왜 그럴까요? 이제 취업을 항상 주제로 담고 있고 우리가 이렇게 불안할 수밖에 없는 건 제도의 문제인가 아니면은 사회 시스템의 문제일까? 저는 사실 이런 이야기를 하기엔 너무나 나이가 어리고 자격이 없지만 성경에서는 아니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첫 번째로 중요한 거는 이 불안은 바로 불신앙이기 때문에 멈춰야 한다라는 사실이에요. 우리가 불안할 수밖에 없는 근본적인 이유, 그 근본적인 이유는 뭐냐면은 불신앙이기 때문이에요. 우리는 뼛속 깊이 불신앙을 가지고 있다는 사실을 잊고 살 때가 너무나도 많아요. 그래서 깊은 저변에 하나님을 실제로는 믿지 않는다는 사실. 나는 어렸을 때부터 신앙생활 해왔어. 지금껏 말씀을 받아왔어. 근데 그게 나는 실제로 믿고 있다고 생각할 때가 너무나도 많아요. 근데 불안하십니까? 그러면 여러분들 점검해야 되는데 어떤 점검이냐? 내가 불신앙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왜 그러냐면은 내 인생의 주인이 나라고 착각할 때가 많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 주인인데. 그리고 왜 이렇게 불안한가 봤더니 나는 절대 사랑을 받지 않고 있다고 착각하기 때문이에요. 엄청난 사랑을 받았는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여러분을 죽기까지 사랑하셨는데 그걸 모르는 거예요. 망각하는 거예요. 그리고 세상의 기쁨에 소망을 너무나도 두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지 않기 때문에 자꾸만 옆에 렘넌트와 아니면 다른 사람과 무한한 경쟁 속에서 비교하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만의 따로 유일한 축복이 있는데 여러분들만의 주신 하나님의 것이 있는데 그건 보이지 않아. 당장 옆에 사람이 무엇을 소유했고 어떤 능력이 있는가만 사실 우리에겐 중요한 것이죠.
그래서 내 능력 항상 비교되어지고 불확실성하고 이 두려움은 언제나 우리를 따라다니고 있는데, 제가 주중에 머니볼이라는 영화를 봤어요. 여러분들 혹시 보신 적 있는지 모르겠는데 제가 야구를 별로 안 좋아해요. 세상 고백하는 거지만 야구를 별로 안 좋아해요. 왜냐하면 시간이 너무 길어. 저는 1인 1경기 있잖아요. 수영, 자전거, 그리고 유도 서로 붙는 거, 그런 경기를 보는 건 좋아하는데, 왜냐하면 너무 빨리 끝나. 근데 그 야구를 한번 자취할 때 보러 가자 하더라고요. 배장현 목사님이랑 임대웅 목사님이랑 이성윤 전도사님이랑 정재웅 전도사님, 저 세계로교회 보러 갔는데 저 깜짝 놀랐습니다. 이게 저는 1시간이면 끝날 줄 알았어요. 제가 야구에 대해서 잘 모르니까. 그래서 이제 치킨이랑 이런 게 들고 갔는데, 치킨을 먹고, 치킨은 뭐 얼마나 먹겠어요. 한 20분 되면 끝나는데, 그리고 먹고 기다리는데 안 끝나는 거예요. 언제 끝나요? 그랬더니 한 3시간 하더라고요. 롯데랑 기아랑 붙는데 사직해서 갔었어요. 근데 그 뒤로는 막 제 주변에 자취하는 그분들은 열심히 응원하고 있는데 저 혼자 이게 멍 때리면서 어떻게 이 시간들을 이렇게 견디고 있지? 이런 생각들을 하게 됐는데, 좀 취미를 붙여보고 싶어서 야구에 대한 영화를 조금 보고 있는 찰나였어요. 근데 머니볼이라는 영화였는데 재밌는 장면들이 나오더라고요. 어떤 장면이냐면은 실제인 것 같아요. 110kg의 어떤 포수가 항상 이게 항상 2루타를 못 쳤어요. 이 남자가. 그래서 근데 이제 이번에 초구가 직구로 이렇게 오는데 그거를 중앙 직진으로 이렇게 딱 쳐버린 거예요. 그랬더니 어떻게 됐겠습니까? 이 사람은 완전 달렸어요. 장타다라고 생각한 거예요. 1루로 달리고 2루로 달리는 중간에 이 사람은 항상 2루타를 쳐본 적이 없어서 2루로 달리는 순간에 넘어져 버린 거예요. 그래서 큰일 났다 하고 다시 1루로 돌아온 거예요. 근데 사람들이 다 웃으면서 쳐다보고 있는 거예요. 그 1루로 돌아온 남자를. 왜 그런가 했더니 이 사람이 실은 홈런을 쳤던 거예요. 홈런을 쳐가지고 이미 넘어가 버렸는데, 펜스를 넘어갔는데 이 사람은 또 2루타를 치지 못했다라는 자신의 틀에 갇혀가지고 다시 1루로 막 기어가서 이렇게 딱 1루를 찍었다니까요. 그게 굉장히 저는 영화를 보면서 신선했어요. 왜냐하면 이미 우리 인생은 그리스도로 구원받아서 이미 홈런을 친 상태인데, 우리의 생각과 틀, 경험 이런 게 나한테 딱 갇혀가지고 2루도 갈라다가 다시 돌아오는, 1루로 돌아오는 그런 내 모습이 딱 보인 거예요. 혹시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이게 다 불안해서 그렇다 이런 생각들이 좀 들더라고요. 그래서 어떻게 해야 할까요? 적절한 해답이 있습니다. 무슨 해답이냐면은 아주 간단하고 확실하고 여러분들이 매번 들었지만은 한 번도 해보지 않는 그것, 뭐냐면은 바로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것이에요. 여러분, 하나님께 소망을 둬야 돼요. 그건 다 알지요. 그거는 잘하고 있습니다. 과연 그럴까요, 여러분들? 단 한 번이라도 진짜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선택했던 적이 있습니까? 저도 많이 없는 것 같아요. 하나님께 진짜로 소망을 두고 선택했던 그 선택에는 여러분들 후회도 없어요, 사실은. 내가 이런 결과를 나왔다고 해서 후회조차가 안 들어요. 왜냐하면 내가 할 수 있는 최고의 믿음의 선택이었기 때문에. 하나님을 소망에 둔다라는 것은 정말로 위대하고 대단한 일이기 때문에, 정말 하나님께 그 평안을 갈급하게 간구한 적이 여러분들이 있습니까? 오늘 43장 1절에 보면은 42편 1절에 보면은 하나님이여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함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니이다. 여러분들 그랬던 적이 있습니까? 말씀에 갈급해가지고 내 문제에 갈급한 게 아니라 하나님 말씀이 알고 싶어서, 진짜 하고 싶은 건 내려놓고 하나님의 말씀에 귀 기울이고 하나님이 내 인생의 주인이시다라는 걸 여러분들 진심으로 고백한 적이 있냐는 거예요. 바로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것이란 바로 그런 거예요.
그렇게 됐을 때 저는 이 불안이 하나님께 가는 중요한 통로가 될 수 있다라고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또한 이 적절한 해답 중에 두 번째는 이런 사람들은 반드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다라는 거예요. 음성을 간구하게 돼요. 너무 현실 감각이 강력해서 우리가 차마 그 세미한 음성들, 아까 목사님도 말씀해 주셨죠. 그때는 소리쳐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있는데 그것조차 듣지 못하는 우리. 여긴 저는 항상 이게 생각나요.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 예수님이 옆에 있는데 그 성경 표현에 그래요. 그들의 눈이 가리워져서. 예수님이 옆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근데 그들의 눈이 가리워져서 이게 예수님인지 아닌지 모르는 거예요. 내 앞에 문제가 여기까지 왔는데 이게 축복인지 아닌지 눈이 가리워져 버렸어. 하나님이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데 거기에 눈이 가리워져 버리니까 모르는 거예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다는 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정말로 이 사실들을 오늘 꼭 붙잡고 가는 귀중한 축복이 되길 바라겠고요. 그리고 나서 또 하나의 해답은 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될 뿐만 아니라 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되면은 여러분들 꼭 마음으로 생각하는 시간을 가진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소망을 두는 사람은 하나님의 음성을 간구하게 되어 있고요. 하나님의 음성을 정말로 들은 자는 마음으로 생각하게 되어 있어요. 에스겔서 40장 4절에 이걸 바로 묵상이라고 해요. 그냥 생각은 머리가 하는 거지 왜 마음으로 생각한다고 표현을 했을까요? 이거는 내 모든 것을 쏟아내는 묵상이기 때문이에요. 내가 진짜로 마음으로 느끼고 체험하고 이 말씀 하나하나가 내게 너무 감사하고 그 하나하나 곱씹는데 내 인생에 막혔던 그 모든 것들이 풀리는 그 은혜가 임하는 묵상, 여러분들이 꼭 회복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많은 방법이 필요한 게 아니라, 방법이 없기 때문이 아니라 여러분들이 실제로 하나님을 믿지 않기 때문이다. 그래서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아주 간단한 미션 하나를 여러분들 하시면 돼요. 오늘 2부 때 말씀 주셨던 것처럼 우리는 무슨 시간이 필요하냐? 바로 가장 행복한 시간. 위로부터 주시는 하나님의 힘을 얻는 시간, 그게 진짜 우리에게 필요해요. 여러분들에게 오늘 한 끼 바로 이 다음에 먹을 저녁에 뭐 먹을까가 필요한 게 아니라 여러분들에게 공부 한 구절 어떤 거 하나가 필요한 게 아니라 진짜 위로부터 주시는 그 힘이 필요해요. 그러면은 이 시간 속으로 반드시 들어가야 돼요. 그래서 정말로 제일 좋은 건 아침과 저녁에 여러분들 정시기도를 시작하는 것이지만 여러분들 딱 생각했을 때 오늘부터 적으세요. 내가 아침이든 저녁이든 하루를 계산해서 이때 저녁은 좀 피곤할 것 같아. 그러면은 내가 그냥 성경만 한 구절 딱 읽고 기도하고 자야지. 이때 아침에는 내가 집중해서 뭔가를 할 수 있어. 그러면은 그때 내가 하나님께 깊이 들어가 보는 거야. 아침과 저녁 중에 여러분들이 정말로 그 기도의 규모들을 구상해보고 짜보고 정말로 행복한 시간들을 가지는 게 여러분들의 가장 큰 미션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 잊지 말라고 그 주보 뒤편에 보면은 압박이 장난 아니죠. 제가 여러분들을 놓고 기도하면서 적었습니다. 한강 한강을 그냥 요약해놨어요. 여러분들 흐름 놓치지 말라고. 여러분들에게 큰 감동이 되진 않더라도 그냥 맥락들을 이해할 수 있도록 요약을 해놨기 때문에 여러분들만의 요약, 여러분들만의 정리가 필요해요. 그렇지만 전체적인 흐름들을 계속 기억하고 또 대학수련의 전체 미션을 주셨던 것들 다시 한번 기억해보고 여러분들 이번 주에 밑에 실천사항들을 결단하면서 이거 매번 쳐다보지 않아도 돼요. 결단하는 마음으로 하나만 적어보세요. 그리고 여러분들 꼭 실천해보는 그런 여러분들이 좀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따가 포럼 할 때도 여러분들을 계속해서 넘어지게 만드는, 아까 현장 포럼 할 때도 사단이 주는 음성들이 있어요. 불신앙을 자꾸만 가져다 주는 그런 존재가 있는데
나에게 자꾸만 불신앙에 넘어지게 만드는 그 불신앙이 무엇인지 한번 포럼도 해보고, 또 이 속에서 중요한 믿음의 고백, 오늘 42편 5절에서 얘기했던 것처럼 내 영혼아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 불안해하는가. 뭐라고요?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이 믿음의 고백을 할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말씀을 놓고 함께 합심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정말로 하나님을 알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성령 하나님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허락하시고 그리스도를 아는 빛을 우리 마음속에 비추셔서 정말로 불안하고 두려움에 떤 우리의 영혼 속에 하나님의 평안과 평강과 하나님의 사랑이 깊이 뿌리 내려져서 정말로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나아가길 소원하오니 하나님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고 이 말씀이 하나님 우리 속에 깊이 뿌리 내려져서 우리 한 주 동안 정말로 하나님 말씀 따라갈 수 있는 우리 대학부 한 명 한 명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인도하여 주옵소서. 말씀을 생각하며 정말로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그런 흔들리지 않는 렘넌트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말씀을 기억하며 함께 합심으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